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확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너희들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합니다. 모두가 되시어 기술성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졸립지 않으셨어요? 안 졸렸어요? 좀 조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잠자기 좋은 목소리라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오늘 이 복음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영적으로 귀와 눈이 열린 사람 같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트인 베드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죠. 눈이 트이자마자 사탄에게 잡혀갔죠. 눈 깜빡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눈이 트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게 많지만 아주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위험한 것도 많고.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눈이 트였다. 그 영적인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되기가 아주 쉬워요. 언제 그러느냐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트였는데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수시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트인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일하게 영적으로 눈이 트이고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트이고 귀가 열렸는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구약 성서에 보면은 아주 집요하게 하느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죠. 정말로 집요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온갖 예절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아주 찬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떠나는지 그 모습이 자세히 나와요. 하느님이 떠난 성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자들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세상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천사와 그 마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되어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천사는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한 사람이 될 건지 악한 사람이 될 건지 그 구분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복음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마귀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베드로 지금 우리 얘기하면 그 교황이잖아요, 교황. 최고의 우두머리, 교회 우두머리. 순식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였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트인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영적으로 공격을,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빈틈만 있으면 악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혀서 힘들게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서 수시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건데, 어떻게 머무는 거냐면은 예수 성심, 성모 성심 이렇게 있죠. 예수 성심, 성모 성심 안에 아주 어린아이가 돼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고 어떤 옷깃도 보이지 않고 꼭꼭 숨어서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발동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악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했으면은 저는 악의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꼭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했고, 또 이 미사도 또 제가 드리면은 또 공격을 하겠죠. 꼭꼭 숨어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아서, 제가 특별히 성령 기도에 가면은 마귀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심하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서,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했고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빨리 알아내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모르고 있는 저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오. 자꾸 알려달라고 해서 잘못 비껴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안수를 받는다. 아니면 구마기도를 해준다. 또 이러해서 나의 악습이 또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착각인 거예요. 구마기도는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악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악습이 제거되고 바로 잡힐 때 악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악습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구마기도를 하고 또 안수를 받고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디 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악습이 뭔지 제가 제 힘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영적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이 보이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악을 제거해 주겠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성모님이 악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출산하기만 하면 기다리는 그 악을 물리치겠습니다. 물리쳐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러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하느님 안에서 숨어 계셨죠. 성모님이 하셔? 안 하시죠. 근데 인간인 내가 구마기도를 해? 그래서 구마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꼭꼭 숨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구마기도인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했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힘을 쓰고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 한 발짝이라도 예수님 밖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악의 세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인간인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넘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성심 안에, 성령님 안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넘겨뜨릴 수 있는 악의 세력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 내가 하느님 밖에 있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나 하고 성찰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트이고 귀가 열렸다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느님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폭력으로 로마의 그 무장 세력들을 다 무찔러서 이 세상, 이스라엘을 구원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로마, 이스라엘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고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십자가야,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자꾸 주어져? 그거는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업자득. 그건 십자가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은 십자가가 될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너 나처럼 나와 함께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니? 근데 여러분들이 안 지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십자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는 보약이고 축복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치욕이고 모욕이고 너무나 무시당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